예,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사건을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청각적, 미각적 그런 감각적인 어떤 분별을 열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기근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어떻게 여겼느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첫 번째 실마리가 되는 단어가 그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기근이 심하였다. 그래서 심하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무겁다.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무겁다. 무겁다, 무겁다, 괴롭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 카베드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예. 그래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일 때는 무겁다, 괴롭다, 예, 그런 뜻이 있지만 긍정적인 뜻으로 쓰일 때는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거는 무게를 지닌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근의 무게를 어떻게 읽어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환난의 연단의 도구인가? 그렇게 봤다면 기근이 심한 게 아니라, 기근이 괴로운 게 아니라 기근이 영광으로 해석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현실만 봤던 거예요. 현실. 즉 기근이 심했다. 즉 기근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괴롭게 했다. 기근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잊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건이 말씀이라고. 예.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던져진 말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던지신 말씀의 형태가 바로 기근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것을 먼저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을 때 기근을 우리의 삶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건을 무게 있게 여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무게와 가치를 무게 있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던지신 환경을 무게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나를 괴롭구나, 힘들구나, 그렇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 무게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배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7중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7중 축복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했고, 생육과 번성의 복과, 그리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겠다,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것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진짜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를 드러내주는 이제 테스트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믿음의 테스트가 시작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테스트로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의 무게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의존한 대상이 가나안의 비옥함이었는지 아니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었는지, 그거를 늘 묻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당장 내가 갔을 때 가나안 땅이 이미 주어진 거, 그거를 얻지는 못했어요. 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 본문을 찾아보면요, 뒤에 23장,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23장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사라가 먼저 죽자 이제 그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속하는 막벨라라는 지역의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18절 이후부터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한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가졌던 땅이라고는 막벨라 굴밖에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묘지부터 구입한 거죠. 우리 이런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안 알겠습니까? 아니,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해주세요. 네. 막 이렇게 이런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미리 선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땅밟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샀잖아요.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게, 기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지를 구하고 있는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마사지를 구하고 있는가, 그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말씀, 그게 메시지죠.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변화의 칼이자 생기의 바람입니다. 예. 지금 당장은 내 안에 고통이 따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생각의 변화와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사지는 당장 나를 위로해주고 당장 나를 지금 힘든 현실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말씀, 그것만 듣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마사지겠죠. 고난을 덜 아프게 견디기 위한 진통제만 놔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나의 이 상태를 위로해주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정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신앙을 마치 소비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들, 이 정도까지만 신앙생활 해야지, 나 이 정도를 넘어서면, 나에게 더 힘든 것을 요구하면 피해버리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로는 받지만 존재가 안 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제 그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구원의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변화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존재론적 변화와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예, 존재론적 변화, 우리의 삶에 덕을 이루게 하시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결국 소망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환란에서의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해 우리 안에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져서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럼으로써 열매를 맺는 덕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직분과 직분과 직책과 삶의 영역에서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무게가 충돌했던 거예요. 아까 그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신 사건이라는 말씀을 나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으로 여기는가? 생존을 위협하는 버겁고 무거운 현실로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껍질로만 대하는가? 아니면 그 실상을 벗겨내서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줄 아는가? 그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까 카베드라 했어요. 심하였다라는 말이. 그게 현실의 카베드로 보이면 나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의 카베드가 그 안에 보이면 내가 이걸 통해서 빚어지겠구나. 영적인 근육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저울이 마치 이 아브라함의 저울은 이렇게 현실의 무게로 더 기울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의 무게로. 실상을 벗겨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시험은 이렇게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는 고통의 유무가 아니에요. 고통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내 삶에 더 무겁고 압도적인 진짜 실제로 여기는가, 나를 변화시키는 실상으로 여기는가, 무엇을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가, 내 몸 편한 걸 중요시 여기는가.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배고프고 목마른 거 채워진 걸 원하는가, 아니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원하는가. 난 진짜 뭘 원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더 무겁고 압도적인 실제로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기근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때 인간은 약속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고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우느냐, 이제 우리의 삶이 시각적 지배를 받게 됩니다. 시각적 지배.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1절 볼까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봤을 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말이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름답다 이 말이거든요. 자,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해석 법칙이 이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기에서 다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창세기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이게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거든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내가 봤을 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즉 현실에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자기 눈에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것이 나를 누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시각적인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굴 보세요. 얼굴 보고. 시각적인 지배를 받아서 귀로 듣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이 먼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말씀. 보여줄 땅이라 그랬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려면 들어야 돼요.
듣는 것. 순종은 듣는다 했잖아요. 오베디언스, 오보에디오. 듣다, 경청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귀로 듣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 시각, 육안의 시각이 판단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순종, 어제 얘기 드렸을 때 순종은 자기 판단을 뭐 한다고 그랬죠? 자기 판단을 유보하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판단을 유보하는 훈련. 순종은 자기 판단을 유보하는 훈련이에요. 그냥 무작정 그냥 힘들다라고만 생각하기 이전에 왜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그거를 하면서 한꺼풀 더 벗겨서 실상을 보려는 그 안에 진짜 열매가 뭐였을까? 딱딱한 겉껍질로 생각됐는데 그걸 벗겨봤더니 맛있는 열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나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들려지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더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문제를 그냥 당장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그 괴롭게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책이 먼저 생각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지배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절을 보면 12절과 13절을 보면 12절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하면서 13절에 우리가 한글로 써져 있어서 그러는데 그 말이에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굉장히 이게 막 책으로 딱딱한 언어 써져 있어서 그러지 원하건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발 좀 우리 이 목숨이라도 이번에 건지자. 빌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 좀 도와주라. 자기 살겠다고 나 좀 도와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언어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너도 사는 길이고 우리도 사는 길이다 하면서 빌고 있는 거예요. 사례한테. 완전히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처음에 그 믿음은 잃어버리고 현실에 갇혀버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제안의 원하건대가 아니에요.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비굴한 간청의 표현입니다. 원하건대 이 표현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봐봐요. 그렇게 하면 내 목숨이 너의 목숨이 아니라 내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목숨이라고. 자기 살겠다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근원이 된다 했는데 정작 진짜 축복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례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에 참 그 믿음의 테스트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제사장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약속의 무게, 말씀의 무게의 테스트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세상을 향해 복의 통로가 돼야 될 자가 짓누르는 현실이라는 그 카베드, 무게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 무게를 다른 무게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광의 무게로 봐야 되는 거 우리가 그거예요. 영광의 무게가 우리 영광하면 뭔가 찬란한 빛이 날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장밋빛 미래같이 보여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광은 그런 형태로 처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란의 형태로 오죠. 그래서 환란을 인내로 통과할 때 우리의 삶에 영광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은 이렇게 환란의 형태로 와서 그 환란이 껍질을 벗기면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진의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자기 목숨 건사하기 위해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 자기 자체가 복의 통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자가 짓누르는 현실 앞에서 예, 자기 목숨 하나 구걸하는 초라한 생존자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러한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무엇의 무게를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나는 현실이라는 이 다바르 말씀을, 사건이라는 말씀, 문제라는 말씀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무게 있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무게 있게 영광의 무게로 대한다면 그것이 이제 시각이 나를 지배하고 육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안이 나를 지배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현실에 타협을 했어요. 현실에 타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보면 이제 14절 15절은 애굽에서 결국 이 궁으로 이끌어 들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16절을 읽어볼까요? 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목숨을 근데 이 외적으로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물질이 생긴 것 같고. 그러나 그 다음 장 바로 13장을 넘어가면 이것 때문에 롯과 아브람이 서로 다투게 되고 목자가 다투게 되고 결국에는 롯과 아브람이 갈라지는 계기가 돼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 얻은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물질의 당장의 혜택을 얻은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은 뭔가 문제 없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별로 그렇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게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의 지금 뼈아픈 이 헤어짐을 통해 이 문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현실은 아브라함의 이 전략이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그래서 당장 목숨을 건지고 그래서 물질도 없고 그렇게 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내면적 현실은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고 파산되고 말았죠. 아내를 세상 권력에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부끄러운 이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삶에 언약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의 씨앗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씨앗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근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이 복의 통로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되는데 파이프가 막혀버린 거죠.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두려움 하나가, 나의 불신 하나가, 나의 믿음 없는 행동과 말과 언행심사 하나가 그 파이프가 지금 여러분 안에 다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가정으로 흘러가서 영적인 양분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의 작은 습관 하나, 믿음의 습관으로 고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 가고 있는 그런 작업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걸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프 공급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니까 당장 바로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앙이 생겨요. 재앙. 여기서 17절에 큰 재앙. 이 재앙은 특별히 히브리어 네가라고 해서 레위기 14장에 악성 피부병으로 나와요.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엄한 사람이 나병에 걸려요. 엄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나의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 현실에 더 마음이 뺏겨서 그 조그만 것에 넘어졌던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의 통로로 이미 그 안에 여러분의 파이프가 이미 가정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의 수로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걸 확장시키고 튼튼하게 하고 더 많은 곳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작업을 나의 언행심다와 믿음의 행동, 테스트를 하나하나 통과하는 그 과정이 파이프를 더 키우고 더 규모를 키우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혀버린 파이프라인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파이프가 오물, 즉 불신앙으로 막히자 그 에너지가 통로를 뚫고 주변에 재앙으로 변질되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복의 통로가 스스로를 두려움으로, 염려로, 현실의 무게를 더 크게 여겨서 믿음 없는 방법을 택했을 때 결국에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이미 우리를 선언하셨고 이미 우리가 그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한다 라고 했잖아요. 내가 저주를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주를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붙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예요. 내가 믿음의 길로 이미 들어선 이상 내가 축복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가 안 되면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 이미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침묵하고 신앙적으로 바닥으로 추락하려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즉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의 역할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가 언약의 씨앗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잖아요. 사실은 사례가 언약의 씨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거룩의 메커니즘을 할 때 거룩, 속됨, 부정, 정결을 했을 때 거룩은 절대 다른 거에 침입해서는 안 돼요. 거룩이 침입하는 걸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룩이 부정에 침입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저주받은 사람, 땅, 시공간, 시간, 공간, 물질, 사람, 이게 거룩해져야 된다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거룩이 부정에 침입되면 그거는 완전한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되고 물질이 되고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피부병을 내리신 거예요. 레위기에서 악성 피부병은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서 그를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이 지금 사례를 빼오게 하신 거예요. 빼오게 하셔서 악성 피부병을 주셔서 더 이상 접촉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접촉하지 못해서 이 세속에 더 이상 오염되지 못하도록,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물리적인 바리케이드를 억지로 치신 거죠. 여기에 아예 그냥 접촉도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왕을 부정한 자로 만드심으로써 스스로 거룩을 포기한 아브라함 대신 사례의 정결함을 강제로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근도 신호였다면 바로의 재앙도 우리에게 신호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내가 믿음 없는 선택이 이런 결과를 불러들였는데, 이 바로에게 내린 재앙, 이 악성 피부병의 재앙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나의 하나의 행동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구나. 이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축복의 통로이자 저주의 통로이구나. 이거를 무섭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룩을 이뤄내는 삶, 그걸 정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뤄 나간다라는 우리의 육신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나가고자 하는, 즉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고집이 더 셉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내가 먼저 빨리 그걸 알아차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보폭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게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자가 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왜 아내라는 말 하나에 기띔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나를 내 몸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만드느냐. 이게 엄청난 책임이죠. 부끄러운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물리적 죽음에서 아브라함을 건져 주셨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의 자아가 완전히 여기에서 깨지게 되죠.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돼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는 이렇게 혹독한 그 기근을 통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믿음은 현실만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구나. 현실을 하나님의 던져진 말씀으로 보는 그 관점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실제로 되는구나. 이거를 여실히 딱 온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재물로 인한 대가의 지불을 한 거죠. 애굽에서 비겁하게 얻은 가축, 은금,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풍요였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창세기 13장, 우리가 내일 다룰 이 창세기 13장에서는 소유가 너무 많아 함께 살 수 없는, 그래서 목자들이 다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씨앗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뿐인 조카가 먼저 죽은 하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들을 사실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카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결국 자기를 떠나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12장에서 주신 약속을 보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씨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선택한 선택지는 롯이었어요. 처음엔 롯이었어요. 그러다가 롯마저도 떠나가죠. 롯이 갈라지고, 또 14장에서 우리가 14장을 나중에 보면 14장에서는 그 소돔이 전쟁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을 때 롯을 구해줘서 그만큼 거기가 위험한 땅이고 전쟁으로 들끓는 땅인지를 알면서도 다시 아브라함한테 돌아가지 않고 다시 또 자기의 소돔으로 또 가요. 그러니까 롯은 나와 영영이 헤어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에게 남은 게, 그럼
나에게 종으로 딸려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가?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다. 그래서 너의 몸에서 날짜를 처음에는 몸에서 나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마엘로 생각하죠.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하나 자기를 포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본처에서 날 자식이 씨앗이구나. 그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이랬다고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위축되어 있지 않고 다시 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서 그래 다음에는 더 나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국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하자면 사람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게 됐듯이 찢어지게 됐듯이 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곧 내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곧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고 이 모든 것은 가장 큰 출발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모든 사건은 곧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무게를 이 말씀이면 말씀의 무게를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괴롭고 힘든 것으로만 여기느냐 아니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줄 영광의 무게로 여기느냐. 그 무게, 다른 무게, 현실의 무게를 더 크게 여기느냐 영광의 무게로 여기느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계속 초대하고 있어요. 영광의 길로. 여러분을 영광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저앉고 퇴보하고 한번 뭔가 다운됐을 때, 한번 뭔가 실패했을 때 할 수 있어요. 한번 뭔가 실패하고 믿음이 막 딱 다운돼 있을 때 중요한 거는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누워버리지 말고 다시 또 거기에서 부족했던 부분,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는 12장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요. 비록 이게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내가 12장에서 저지른, 내가 애굽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다툼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13장에서 우리가 내일 다룰 거지만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겠다. 자기 욕심으로 땅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이 부족하고 뭔가 믿음의 행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져서 부족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약간 뭔가 지체하는 것 같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올라가게 되는 순간 그런 식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장. 그 성장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무게중심이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게중심. 나는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공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 물질, 나의 환경, 나에게 닥친 사건, 내 몸,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통로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그렇게 여긴다면 그 무게가 현실의 무게가 아닌 영광의 무게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완전한 불순종에서 단번에 완전한 순종으로 건너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무게중심이 계속
무게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현실의 압박을 더 크게 느끼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무거운 실제로 여기고 나를 바꾸는 실상으로 여기고 그 감각이 점점 그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 치열하게 무게를 여기에다 딱 두는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계속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